오늘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까지 66절에서 72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안뜰 아래쪽에 있는데 대제사장의 하녀 가운데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는 것을 보고 그를 빤히 노려보고서 말하였다. 당신도 저 나사렛 사람 예수와 함께 다닌 사람이지요. 그러나 베드로는 부인하여 말하였다.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나는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다. 그리고 그는 바깥들로 나갔다. 그가 한패입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부인하였다. 조금 뒤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당신이 갈릴리 사람이니까 틀림없이 그들과 함께일 거요. 그러나 베드로는 저주하고 맹세하여 말하였다.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같이 읽습니다. 그러자 곧 닭이 두 번째 울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시달렸어. 그 말씀이 생각나서 엎드려서 울었다. 그 말씀이 생각나서 엎드려서 울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이 풍성하게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나라 안에는 성령님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이 넘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인격이 있고 생각이 있고 사고가 있고 커뮤니케이션, 대화가 가능하다는 분이시라는 뜻이죠. 이 성경은 기록된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말씀이 우리 가운데로 실제로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성령으로 오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서 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잘못된 것은 드러내어 주시고 바른 생각 갖게 하시고 바른 삶을 실천하는 능력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말씀을 놓친 한 사람이 나와요. 바로 베드로.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놓친 베드로는 통렬한 실패를 맛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후에 체포되셨죠. 제사장 집으로 끌려가서 불법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먼 발치에서 이 예수님의 재판이 어떻게 되나 살피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슬픈 사건이 생겼습니다. 베드로가 안뜰 아래쪽에 있는데 대제사장의 하녀 중에 하나가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는 것을 보고 많이 노려보다가 당신 나사렛 사람하고 같이 다녔지? 부인하면서 무슨 말하는지 나는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어. 하녀가 했더니 이 사람은 그들과 한패입니다. 또 부인합니다. 조금 뒤에 있는 사람이 다시 베드로요. 당신이 갈릴리 사람이니까 틀림없이 한패다. 갈릴리 사람들은 북쪽 그 특유의 사투리가 있거든요. 정체가 탄로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나는 당신이 말하는 그 사람 모르? 그러자 닭이 막 꼬꾸레 하고 두 번째 오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할 것이다.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엎드려서 통곡을 했어요. 너무 슬픈 이야기죠.
베드로가 누굽니까? 수제자. 내 목숨이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스승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하던 의리의 사나이. 정말 예수님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랬던 그가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달기 2번 울기도 전에 스승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며 배신하는 사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의 성공을 통해서도 배워야 되지만은 실패를 통해서도 배워야 됩니다. 이 베드로의 실패, 이 베드로의 실패를 통해 배운 점이 무엇입니까? 그가 실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난주 말씀드렸었죠. 그가 부인했던 이유는 먼저 너무 자신만만해서 그랬습니다. 너무 자신만만했어요. 자기 진심을 믿었고 자기의 어떤 그 의지를 믿었고 그는 얼마나 인간이 연약한 존재인가 몰랐어요. 예수님은 너무나 이를 잘 알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깨어 기도하여라. 마음은 논이지만 육신이 약하니까 깨어 기도하여라. 그런데도 그 말씀을 안 듣고 기도 안 하고 쿨쿨 잤어요. 그 결과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까지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또 하나의 이유는 예수님을 멀찍이 따랐기 때문이에요. 따르긴 따랐는데 멀리 떨어져서 멀찍이 설거머니 따랐어요. 물론 다른 제자들이 아마 다 36개 도망갔지만 베드로만큼은 의리가 있어서 의리가 있어가지고 도망가지 않은 점은 참 훌륭하죠. 만일 이때 베드로가 자기 말대로 죽으면 죽으리라 일사가고 신앙으로 주님을 바짝 따랐더라면 이런 비참한 오점은 남기지 않았지 않을까? 멀찍이 따라가다 보니까 용기도 잃고 막 두려워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무장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눈에 보이는 환경, 상황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움은 이 사고, 생각을 마비시켜 버립니다. 두려움은 기억을 차단시킵니다. 두려움에서 거짓이 나옵니다. 두려움으로 인해서 거짓으로 순간적인 위기를 모면하도록 부추깁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은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잊어버립니다. 기막힌 웅덩이와 깊은 수렁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두려움은 불신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믿음의 반대말을 두려움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 그랬는데 두려움은 사단이 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혹시나 두렵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장래 문제입니까? 뜻대로 안 되는 자녀 문제입니까? 건강 문제예요? 아니면 혼란한 나라 정국을 보니까 막 염려되고 두렵습니까? 이런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을 지키고 제대로 신앙이 잘 전수가 될까? 어떤 두려움이든지 두려워지기 시작하면요. 마음이 별것 아닌 것이도 마음이 먼저 무너져요. 마음이 무너지면 상황을 부정하게 되고 부정은 더 큰 낭패를 초래합니다. 이 모든 원인이 멀찍이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멀찍이 떨어지는 신앙은 계산적이고 불분명한 신앙이에요. 상황과 추이를 봐서 어떻게 하겠다는 아주 회색,
양다리 걸치는, 주장만 밟는, 예배당까지는 왔는데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우리도 어떤 거리를 두는 사람하고는 인격적으로 가까워지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목장에도 잘 오지도 않고 막 예배만 드리고 급히 그냥 집으로 돌아가고 뭐 봉사 자리에도 잘 보이지 않으면은 한 지체, 한 몸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서먹한, 거리를 두는 신앙은 잘하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려면은 밀착되어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야고보 사도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이 멀찍이 따랐을 뿐 아니라 또 문제가 뭐냐면은 아랫 사람들 사이에 끼어 앉아서 불을 쬐더라. 그러다 보니까 하인이 이랬던 거예요. 여기서 아랫 사람이란 하속들, 거친 사람들, 무절제한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와 어울려 지내느냐 따라서 인생의 갈림길이 결정납니다. 우리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거칠고 무절제한 사람들과 어울리기 때문일 때가 많아요. 물론 세상과 등지면서 살아서는 안 되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되지만은, 그래서 선한 영향을 끼쳐야 되지만은, 근데 우리가 어떤 향락의 자리라든지 무절제한 그런 자리에 함께 어울리다 보면은 신앙이 흐려지게 되고 약해지기 쉬워요. 베드로는 도망치지는 않았지만은 불신자들, 거친 사람들, 하속들, 아랫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다가 그들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점점 약해진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베드로는 어떻게 해야만 했습니까? 내가 예수님 제자라고 밝혀야지. 공개적인 고백이 그래서 중요해요. 먼 발치에서 서선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옆에 바짝 껌딱지 같이 따라합니다. 껌딱지. 그럼 딱 붙는 거예요. 막 시비를 걸더라도 맞아, 내가 예수님과 함께 다녔어. 이분은 죄 짓는 거 죄 짓는 건 내가 본 적이 없고 거짓말 한 적이 없어 하면서, 그렇게 물론 변화한다고 뭐 예수님께 살아나셨을까요? 아니죠. 이미 죽이기로 작정했으니까. 그럼에도 베드로가 예수님 곁에 딱 붙어서 예수님을 변호했다면 예수님이 얼마나 기뻤을까? 예수님 지금 상황이 얼마나 외로워요. 전부 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고 전부 다 거짓 증언하고 막 둘러싸여 있는데,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옆에 딱 붙어서 내가 예수님 제자다. 이분은 죄가 없는 분이고 이분은 거짓말한 적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딱 변호했으면 예수님이 얼마나 위로가 되셨겠나. 속으로 예수님이 이건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그렇지 않았겠어요? 저 생각입니까? 물론 베드로가 이렇게 딱 했더라도 베드로는 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 그러셔?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한테 고백하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다가 너의 신앙 고백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까지 베드로는 죽을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물론 훨씬 두들겨 맞기는 했겠죠. 피 터지게 맞기는 했겠지. 그러나 죽지는 않았을 거고. 그리 되면 여러분 세번역에 종이 성경책 보시면은 성경 소제목이 뭐라 되어 있냐면은 베드로가 예수를 모른다고 하다. 여기 나중에 베드로가 예수를 위하여 매를 맞다. 와, 이런 영광이, 와.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예수님을 이렇게 믿는다고 공개적으로 고백하지 않고 항상 주변에 그냥 빙빙 도는 분들이 있어요. 직장이나 만나는 사람에게 나 예수 믿는다 얘기 안 해요. 교회 다닌다는 게 뭐 밝혀질까 봐 뭐 부끄러워서 그러는지 하여튼 그러다가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할 날이 올 수가 있어요. 마음으로부터 이미 부인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음란하고 죄가 많은 이 세상에서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은 인자가 영광으로
올 텐데 나도 그 사람을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무서운 말씀이죠. 우리가 사회생활이나 학교생활, 직장생활 하면서 나 예수 믿는다. 나 교회 다닌다. 나 예수님 제자다. 공개적으로 필요할 때마다 굳이 막 뜯으라는 뜻이 아니라 정말 고백해야 될 때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술자리에서 누가 술잔을 권하면 저는 예수님 믿고 술 안 먹기로 했기 때문에 안 먹습니다. 딱 이렇게 할 수 있어야죠. 명절 연휴가 될 터인데 믿지 않는 가족들, 친척들 만날 수 있어요. 공개적으로 하면 도리어 편합니다. 그러다가 손해보고 좀 타박받으면은 예수님이 얼마나 대견스러워 하시겠어요. 야, 이제는 얘가 커가지고, 나 때문에 손해도 보고, 나 때문에 타박도 받는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부인하지 않으면은 위험한 자리에는 안 가는 것이 좋습니다. 술잔 돌릴 때 이거 안 받을 자신이 없으면은 그냥 술 먹는 자리에 가지 말아야 돼요. 아니면은 미리 가가지고 술값을 먼저 계산하고 나오시든지. 그러면 멋있잖아요. 내가 주일에 교회 나오고 열심히 신앙시간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면은 주일에 문을 닫는 그런 일을 구해야 되고 그런 아르바이트를 구해야 되겠죠. 우리 신앙생활이 얼마나 환경에 영향을 받는지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처한 환경도 한번 잘 살펴보시고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이나 상황이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 뜻대로 살 수 없는 상황이라면 빠져나오든지 아니면 환경을 바꾸어 주시든지 그래서 믿음 생활에 정말 재미가 있고 주님을 섬기는 기쁨을 맛보고 예수님 제자다운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닭이 2번을 자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닭이 2번을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모른다 할 것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나서 펑펑 울었습니다. 몇 시간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게 왜 이제야 기억이 나는지. 왜 내가 그랬었나. 막 자책이 되고요. 주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그게 안 들렸어요. 내 진심만 믿고 큰 소리 쳤는데 그런데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나를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군요. 다 알고 계셨군요. 말씀이 기억남과 동시에 자신의 연약함과 실패까지도 아시면서도 끝까지 기대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에 그냥 할 말을 잃었어요. 그냥 밖으로 뛰쳐나가서 이런 자신이 부끄럽고 통곡하기 시작했어요. 엉엉 펑펑 울었어요. 비통하게 울었어요. 엎드려서 울었어요. 아마 달동 같은 눈물이 흘렀을 겁니다. 닭은 입으로 울었지만 베드로는 가슴으로 울었어요. 닭은 잠깐 꼿꼿해가 울었지만 베드로는 온종일 울었습니다. 닭도 울고 그런 베드로의 비통한 것을 보시는 예수님도 우시고 베드로도 울고 이 베드로의 눈물은 통렬한 회개의 눈물이고 아픈 눈물이고 그러면서도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눈물입니다. 왜냐하면 비로소 자신을 인정하고 발견하고 깨닫고 회개하는 회개의 눈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억울한 눈물, 분한 눈물, 서러운 눈물, 동정의 눈물도 필요하지만 회개의 눈물이 필요해요. 회개의 눈물이 필요해요.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이 나오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과 마음에 합한 다윗이 하나님께 사랑받은 이유는 회개의 눈물 때문이에요. 다윗은 치명적인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간음죄를 범하고 충신을 죽이는 살인죄를 범했어요. 그러던 그가 하나님의 책망의 음성을 듣고 자기의 죄를 깨달았을 때 눈물로 침상을 적셨어요.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었어요. 시냇물처럼 흘러내렸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멸시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내 실수보다 더 나은 회복의 은총을 내려주십니다.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에 그때도 주께서 함께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이날 베드로의 통곡의 눈물, 회개의 눈물은 인생의 분기점, 완전한 전환점을 이루는 사건이에요. 그 눈물이 그를 변화시켜서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깊은 회개를 통해서 새롭게 회복되고 변화되고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은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회개는 정말 좋은 겁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제사함을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성령의 부음을 받을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이 사건을 짧게 기록하고 있지만 우리가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베드로의 그 실패와 그 좌절과 그 눈물과 그 회복의 과정들이, 베드로가 이렇게 회개했던 근본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닭 울음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그 말씀이 생각나서 그랬어요. 그를 실패와 절망의 위기에서 회개시키고 회복시킨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닭울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에게 회개의 길과 회복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0절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오늘 밤에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이미 베드로의 배신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진심도 아셨지만 그 연약함도 아셨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32절에는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서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너는 회개하고 회복된 후에 너의 형제들을 굳게 하라. 예수님은 베드로의 실패를 예상하셨고 베드로가 회개의 길과 회복의 기회까지도 미리 준비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만일 이 주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베드로는 자신의 실패를 절망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으로 끝입니다. 다시 일어나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나 닭울음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자 내가 무슨 짓을 했나 깨달아지고 정신이 돌아왔어요. 영혼이 돌아오고 그래서 회개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와 배신과 같은 위기의 때에 무엇이 생각나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위기의 때에 무엇이 생각나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엄마가 생각나십니까? 엉망인 자기의 실체가 생각나십니까? 말씀이 생각나야 합니다. 말씀이 생각나야 됩니다. 여러 사건들과 환경들을 통해서 고난은 우리를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입니다. 그 음성을 들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실패한 인생들,
위기 가운데 인생들, 자신에게 절망하는 인생들에게 다시 일어날 기회를 주시는 그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어떤 은혜를 부어주느냐? 말씀이 생각나게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그래서 말씀이 생각나는 것은 말씀의 실체이신 그 예수님을 기억나게 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거든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우리가 비록 보이는 사람에게 요동하고 상황에 요동하고 사람을 바라보고 엉뚱한 곳을 바라보고 그래서 실패하고 그래서 넘어지고 그래서 분노하고 그래서 비통하고 그래서 아파할지라도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실체이신 예수들을 바라보고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죠? 진리의 이신 성령님께서 그 들었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다구름을 통해서 성령께서 베드로를 깨우친 거예요. 그게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마 베드로가 마가복음은 안 나오지만 요한복음에는 뒤늦게 쓰여졌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이 실패를 통해서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깊이 깨달았을 거예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과 조금이라도 텀이 생기면은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이 예수님의 말씀도 기억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물고기 잡으러 옛날로 돌아가잖아요. 그물을 던졌는데도 전부 다 빈 그물인데 그때도 울렸던 말씀들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냐. 말씀이 기억나야 됩니다. 예수님과 떨어지면 조금이라도 틈이 생기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신이 깨달아지고 내가 무엇을 했는지가 발견이 되어지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따라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평소에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이것이 그러한가 묵상하는 훈련이 중요하다. 묵상하는 훈련이 중요합니다. 묵상이 무엇입니까? 묵상은 메디테이션, 메디테이트. 곱씹다, 되새김질하다. 계속 이것이 그러한가 상고하다. 메디테이션. 여기서 메디케어, 메디신이 여기서 나왔어요. 어원이. 약. 만병통치 최고의 약이 구약 신약이잖아요. 약을 자꾸 곱씹고 소화를 섭취를 해야 건강해지는 것처럼 묵상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생각하는 훈련, 질문하고 곱씹고 되새김질하는 훈련. 그래서 기록된 말씀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선포되어진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묵상을 하셔야 돼요. 이것이 그러한 거예요. 상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중에 자꾸 질문하는 이유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다 풀어가지고 떠먹여주면은 자립적인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교육 방법이 공중나를 새를 보고 어떻게 하나님 먹이신가 생각하라. 늘 생각하라는 말씀을 하시네요. 들에 핀 백합화를 보고 어떻게 하나님이 먹이신가 생각하라. 묵상하라.
씨앗이 어떻게 자라는지, 하나님 나라는 어떻는지 자꾸.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 베레아의 사람들 비교하는 게 나오잖아요. 신사적이어서 그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상고하더라, 묵상하더라.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묵상하여서,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있듯이 주님의 말씀이야말로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을 비추는 빛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일요일 날 또 가족 목장을 하면서 또 새해 요절을 붙잡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을 가지고 순종할 때에 결국 올 한 해 12월 31일 돌이켜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인도하셨구나. 위기의 때마다 그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어떤 상황을 통해서 다시 말씀으로,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아니면 아닌 줄 알고, 말씀이 하라 그러면 하고 아니라 그러면 하지 말고 말씀대로 인도하셨구나 고백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질 때라도 말씀의 시체이신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할 때에 언제든지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늘 말씀이 충만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준행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지식을 안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면 헛된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단순히 들어서 유익한 옛 교훈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를 뼈와 살이 되게 하고 양약이 되게 하고 생명이 되게 하는 생명과 직결된 말씀, 주가 된 영혼이 살고 생명을 얻는 생명의 말씀인 줄 믿읍시다. 주님의 말씀에는 내 죄의 무감각한 죄를 깨우치고 책망하고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교만할 때 그 교만을 깨닫게 하고 겸손케 하는 힘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사건 이후로 얼마나 베드로서 1장 21절이나 베드로서를 보면은 샛별 같은 주님의 말씀이 떠오를 때까지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주의하여 보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삶이 고단할 때 새로운 힘을 주고 새로운 위로를 주고 새로운 용기를 주고 나의 신분과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사명에 무감각하고 무관심할 때 그것을 흔들어 깨우는 능력이 있고, 그래서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일에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주고 위로가 필요한 분에게 위로가 되고 지혜가 필요한 분에게 지혜가 되고 회개가 필요한 분에게는 회개를 불러일으키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해주셔서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내므로 오늘 우리의 인생이 베드로같이 또 다른 역사적인 분기점이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명절을 보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빛이 되고 길이 되어 주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베드로를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예배 두신 말씀과 베드로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실패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돌이킬 길을 준비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예비하시는 우리 주님의 깊고 넓은 사랑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께로 돌이키는 믿음, 새로워지는 삶을 사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